안녕하세요. 네, 서교동교회 교사 계속 교육, 신앙 발달 단계와 교회 교육에 대해서 세 번째 교육을 맡은 아동일부 김규리 목사입니다. 예, 이렇게 참 얼굴을 뵙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나마 또 영상으로 뵐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선생님들. 제가 신대원 때 들었던 이제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께서 목사님은 61살, 그다음에 사모님은 60살이신데 사실 애들 다 이제 이렇게 떠나 보내고 두 분이 사시는데 사실 보기에는 둘이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집에 4명이 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무슨 말씀이시지 했는데 이렇게 사실 보는 나이는 61세, 60세이신데 살면서 특히 싸울 때 이 내면의 나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보니까 한 7살 정도 되는 것 같대요. 자꾸 떼쓰고 고집 부리고 이렇게 막 쪼잔하고 한 거 보니까 본인이 본인을 보셔도 7살 같다요. 근데 사모님은 한 17살 같다고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건 지적은 되게 잘하는데 막상 또 품어주는 건 못하는 거 보니까 한 17살 정도로 보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의 나이, 사실 60살, 61살이지만 사실 싸울 때는, 그리고 많은 순간에는 7살, 17살의 모습이 나오는, 그래서 막상은 둘이 살아가는 게 아닌 넷이 살아가는 것 같다 해서 보이는 나이, 그리고 안 보이는 나이가 있는 것 같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게 벌써 그 말씀을 들었던 게 신대원이 벌써 10년 전이고요. 저도 나이가 이제 10년 전이고요.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내 나이 말고도 2개의 나이가 아닌 3개의 나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보이지 않는 나이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이 교육을 통해 생각해보고 싶은 게요. 내 영혼은 몇 살일까? 나의 영혼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함께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신체의 발달, 심리적 발달, 신앙 발달과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신체의 발달은 보이는 발달이죠. 누가 봐도 대략은 알아요. 몇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대략 압니다. 그런데 심리적 발달과 신앙 발달은 저희가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는 특징이 있다는 거. 하지만 그러니까 뭐 앞에 2개는 이게 빨리 지나가고 세 번째 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신체적 발달이죠. 그쵸? 예, 신체적 발달은 보인다는 거. 제가 서교동 교회에, 우리 교회에 한 30살 중반에 왔어요. 34살에 왔거든요. 근데 벌써 지금 30살 후반이에요. 제가 한 달 뒤면 3학년 9반. 마지막이에요. 30살 마지막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세월이 또 이렇게 흘렀구나 하는데, 특히 올해, 흰머리가 작년까지 이렇게 아니었거든요. 물론 제가 좀 치료받고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10배가 늘었어요, 흰머리가. 우스세요, 우스수. 그리고 이제 병원 갔더니 탈모도 이제 온다 그래서 아니 이런 막 너무 막 슬프더라고요. 이런 신체의 변화, 발달은 저 스스로도 제가 볼 수 있는 거죠. 너무 슬퍼요. 저희 엄마도 보는 거죠. 야, 너 왜 이렇게 흰머리 늘었냐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신체의 발달은 누가 봐도 딱 보이는, 그래서 특징,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달의 변화가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보입니다. 눈에 보여요. 그쵸? 그래서 뭐 대략 동안이신 분이나 조금 더 들어보시는 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체의 발달은 보면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게 특징이죠. 그런데 심리적 발달은요, 안 보이죠. 한번 심리적 발달 영상 한번 함께 보고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 준혁이 해봐 한번. 엄마 맞추게 해봐. 아니, 준혁이 어디 봐. 여기 있다. 본인은 숨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도 그걸 못 볼 거라고 믿는 거지요. 여기 있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그래서 이 시기의 아이들은 숨바꼭질이 불가능합니다. 찾는다. 찾아. 어디가 있을까? 준혁이가 없네. 어디가 있지? 자신은 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에게 자신이 보인다는 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바보 같다고요? 잊지 마세요. 인간은 모두 한때 이렇게 귀여운 바보들이었습니다. 누구세요? 그러면 엄마가 여기다가 부어볼게. 어떤 게 더 많은지 얘기해줘야 돼.
몇 번이고 같은 양의 물이라는 걸 확인시켜 준 후 바로 눈앞에서 그릇만을 바꾼 다음 물의 양을 물어봅니다. 준아, 그릇이 달라졌지? 응. 그럼 엄마가 문제 내볼게. 어떤 게 더 많은 거 같아? 많은 거 가져보세요. 그럼 어떤 거 가져갈 거야? 가져가봐. 준이 앞으로. 그거 가져갈 거야. 이게 더 많아서? 이쪽 게 많아요? 이쪽 게 많아요? 이어줄게. 이쪽 게. 자기가 바라보는 그릇의 차이만을 믿어버리는 거죠. 7살만 되어도 더 이상은 속지 않습니다. 주황색 물이 많을까? 파란색 물이 많을까? 똑같아요. 그렇지. 똑같아. 4살 아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기가 보는 것과 같은 것을 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담이 지금 뿡뿡이 어디가 보여요? 눈. 눈이 보여? 그러면 예담아 지금 저기 초록 의자에 앉아있는 친구가 노랑이거든? 노랑이랑 인사해봐. 안녕. 그러면 노랑이는 뿡뿡이 어디가 보일까? 입이 보여? 어디가 보이나요? 뭐가 보여 뿡뿡이? 눈. 눈이 보였어. 그럼 노랑이는 뿡뿡이 어디가 보일까? 발가락. 발가락? 노랑이는 뿡뿡이 아이들은 어디가 모두 보일까? 노랑이도 자신과 같은 쪽을 눈? 보고 있다고 눈이 말합니다. 보여요? 그러면은 7살은 어떨까요? 아이들은 이제 다른 사람의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시각, 관점을 아는 것은 중요한 시작입니다. 등 보고 있을 것 같아. 예, 이렇게 보면 영상을 봤을 때요, 발달이라는 거에 대한 특징을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발달은 정말 그 단계가 아니고서는 아무리 말을 해도 모른다는 거죠. 4살한테 아무리 타인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라 해도 안 돼요. 4살은 보이는 시각 자체가 나만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발달은 그 단계 이후인 사람이 이전을 볼 수는 있어도 이전인 사람이 이후를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발달의 특징이죠. 그 밖에도 심리적 발달,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도 좀 유명하고 피아제의 인지 발달도 좀 유명해요. 근데 이런 발달, 심리적인 발달들의 특징은 나이가 들어도 발달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보여요. 아까 신체적인 발달과 좀 다르게 심리적인 발달은 보이지도 않고 나이가 든다고 해서 그 정서가 다 발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왜 성인 아이라는 말이 있죠. 내 나이가 아무리 50대여도 내 정서는 정말 7살에 멈출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 심하면 성인 아이라고 하고 그러면 정말 심리치료가 들어가죠. 근데 심리치료를 한다고 해도 딴 게 아니에요. 그 발달 단계에 겪었어야 되는 것들을 상담사랑 겪게 하는 거거든요. 애착이 필요하면 애착을 정말 그때 발달을 빨리빨리 같이 했을 때 그 발달 단계를 다시 지나가면서 성장이 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도요. 그래서 이게 참 안 보인다는 거. 예.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저는 물론 제가 이제 심리 상담을 공부를 조금 더 하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저는 선생님들과 상담적인 얘기가 아닌 좀 더 이렇게 영성이죠.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교사분들이시니까. 교회 교사분들이시니까요. 그래서 신앙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수업은 아마 신대원 때 들었던 수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재밌게 듣고 해서 더 나누고 싶었는데요. 신앙 발달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저는 오늘 제임스 파울러라는 분이 얘기한 신앙 발달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발달도 결국은 안 보인다는 거. 나이가 들어도 발달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아까 정서처럼 이게 나이가 든다고 해서 내가 20살이라고 해서 20살의 정서가, 50살이라고 해서 50살의 정서가, 50살이라고 해서 50살의 신앙 발달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함께 보시면서 또 나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렇게 또 신앙 발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으신 분은 제임스 파울러고요. 미국의 감리교 목사님이셨고 그다음에 에모리 대학교에서 교수님이셨고 기독교 교육, 종교 심리, 인간 발달 이런 걸 가르치셨고요. 저도 기독교 교육 수업 때 들었던 거고요. 신앙 발달 단계 이론, 이 이론에 대해서는 1972년에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론을 조금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책도 많이 쓰셨고 하는데
이 이론 자체가 당시에 한 400명이 넘게 만나셔서 연구하시고 인터뷰하시고 연구하셔서 만들어낸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경험과 그 사람들의 신앙 발달 단계 속에서 공통되는 점을 만들었지만 보시면 지금 1972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미국 사회 혹은 그때 만났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겠죠. 지금은 2020년이고요. 그렇죠? 이런 또 문화 시대적인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좀 감안하시면서 그냥 그래 이렇게 신앙 발달이 됐을 수도 있구나 라고 한번 또 참고하시면서 보시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 교육의 목적은요. 그래서 함께 우선 아이들의 신앙 발달의 특징을 알고 발달에 맞는 기독교 교육 아까 보셨잖아요. 단계별로 그때 맞는 교육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내 영혼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나는 어떤 발달 단계에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더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까? 성경에 나오는 성화거든요. 결국에 이 영혼의 발달이라는 건 신앙의 발달이라는 건 성육신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더 기도하며 나아갈까? 또 세 번째, 내가 이해해야 되는 그 사람. 보면 특별히 새신자를 이해할 때도 그렇고요. 또 내 주변에 또 같이 교회 부서 안에서도 왜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저렇게 얘기하시지? 발달 단계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특별히 또 지금 나누고 싶은 말씀드릴 이 발달 단계는 전제 자체가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안에서 신앙의 교육을 받았을 때 이렇게 발달된 거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50세에 새신자를 시작하시는 분에겐 좀 다르죠. 그래서 또 그분들에게도 똑같이 0단계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바라볼 때도 어떻게 지금 그분이 무의식적으로 영성이 발달하고 있을지를 조금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이렇게 다른 사람 이해하실 때도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요. 0단계는 영아기와 미분화된 신앙입니다. 태어나서 4세예요. 우리 영유치부가 30개월부터니까 요 아이들 조금 뒤에 애들이 좀 속할 수도 있겠죠. 이때는 잠재력, 단계 이전의 신앙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생기는 시기예요. 그래서 무의식을 사용을 하죠. 기억하지 못하지만 막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고요. 이때 주양육자, 보통 엄마죠. 나에게 사랑과 관심을 주는 주양육자와의 상호성의 관계가 그리고 그 신뢰가 신앙을 형성하게 됩니다. 만약에 주된 돌봄자랑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엔요, 불신과 절망, 배신 이런 감정, 자질들의 인격의 밑바닥에 자리 잡게 되는,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과의 신뢰가 왜 이렇게 안 생기지? 하나님한테 왜 이렇게 뭔가 불신이 생기지 했을 때, 뭐 버림받은 느낌이 들지 했을 때 이제 요 단계에서 많이 무의식적으로 쌓였을 확률이 높지요. 이 0단계의 기독교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교육의 장은 가정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부모님을 통해 간접적으로 아이들의 신앙을 양육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 저희들도 0세에서 30개월 전에는 부서가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됐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엄마와 떨어지지 못하는 엄마와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죠. 무의식을 고려하고 가르친다라는 말보다는 돌본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신뢰감, 방금 말씀드렸듯이 신뢰감이 중요하고 엄마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뢰를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요구의 균형이 교육돼야 돼요. 아이들은 사랑과 수용을 경험을 해야 되고 또 늘 붙어있을 수 없잖아요. 이게 분리불안을 다룰 수 있는 이 두 가지 경험의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게 아이들의 교육에 중요하고요. 신앙에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 있는 부모님들을 위한 교육과 배려를 통해서 이 유아를 위한 부모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자신의 신앙을 잘 세워가면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도록 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신앙이 있어야지만 그 신앙을 아이들에게 잘 줄 수 있지요. 이때는 부모님을 위한 교육이 가장 중요한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1단계예요. 이제부터 1단계인데요. 직관적 투사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연령은 4세에서 7세예요. 우리의 영유치부죠. 지금 사진은 제가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왔는데 보면은 지안이 같아요. 이게 맞나? 지안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머 이렇게 또 지안이가 있구나 하고 반가워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마 직관적 투사적 신앙에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상상력을 사용해요. 사랑, 선함, 악함, 미움, 두려움 등의 감정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좀 오감 중심의 교육이 좀 많이 있죠. 유치부에는.
이미지를 사용한 이야기식 말하기. 막 얘기하죠. 우리 전도사님도 보시면 엄청 이렇게 이미지, 이야기로 가는 거 볼 수 있고요. 자기를 깨달으면서 이기적이 되는데 이때의 이기적이라는 건 남을 배려 못하는 이기적, 그러니까 나쁜 뜻이라기보다는 나를 깨닫는 거예요. 나를 깨닫아야지 남도 깨닫죠. 지금의 단계는 남은 모르는, 나만 깨닫는, 내가 있다는 거, 엄마와 분리된 나를 알게 되는, 그래서 이기적이 되는, 내가 할 거야 이러죠. 문화와 교회의 규칙, 금기사항을 깨닫게 됩니다. 뭘 하면 되고 뭘 안 하면 되고 깨닫고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앙을 배우는 시기예요. 그래서 주변의 신앙적 행동, 태도, 본보기들은 이들의 신앙 형성을 강력하게 영구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보는 시기예요. 옆에 사람을 보고 배우는 시기입니다. 이때의 기독교 교육, 1단계의 기독교 교육은요, 말씀드렸다시피 상상력과 느낌의 교육이 중요합니다. 동화구연, 드라마, 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면 정말 뭐 만지고 느끼고 따뜻하고 해서 막 이런 게 사랑이구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틀렸다라는 말이 필요가 없고요. 이야기를 통한 새로운 경험, 명료한 이야기와 성경 인물 중심으로 이해를 해서 간접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요. 경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가족과 함께 매일매일 소통하면서 믿음과 신앙의 성장이 있어요. 그래서 경험적인 교육, 매일 아침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하루 경험에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통해서 가족 안에서 경험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 이 말 한마디보다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기도할 때, 그리고 밤에 오늘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함께 하셨니? 이럴 때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어 라고 서로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경험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때도 가족의 역할이 참 중요하죠. 이때가 바로 필요한 기독교 교육의 시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신화적 문자적 신앙이에요. 초등학생, 저희 아동 1, 2부지요. 이것도 부서 교회 홈페이지에서 갖고 왔는데 저게 지금 성현이는 맞는 것 같고 노란색이 지윤이 같죠. 그리고 앞에 회색이 재광인가? 제가 재광이 어렸을 때 못 봐서 재광인가? 이러면서 네, 전 반갑더라고요. 아동 1부를 지나간 아동 2부 아이들이 다 있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요. 그래서 초등학생들, 이때는 공동체를 알아갑니다. 소속감의 욕구가 생겨요. 그래서 인간관계, 상호관계 중요시하는 도덕 개념이 생기고요. 구체적인 사고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 이야기나 환상은 이때도 중요해요. 이야기식으로, 스토리텔링식으로 얘기하는 건 중요한데 그 이야기 안에 순서들, 논리를 정리할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문자적인 신앙이라 하는 게요, 하나님을 바라는 보되 성경의 상징이나 신앙을 문자적으로, 글자적으로 성경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보면 왜 신명기 말씀에서도 뭐 미간에 붙이고 뭐 손등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이런 말씀 자체를 그냥 붙이라는 거구나 라고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 붙이면 좋죠. 붙이라는 의미의 깊은 뜻은 그만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라는 그 의미가 있잖아요. 맥락적인 의미가. 근데 그런 건 못 보고 그 성경을 정말 그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글자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나이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데요, 청소년기 혹은 성인기까지 이 단계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때 2단계 때의 기독교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경험의 일관성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드라마, 신화 이런 거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험의 일관성을 통해서 기독교 교육할 수 있고, 공동체의 역할, 관계 교육 중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 춤, 의식, 동화구연, 제자학교 중요한 것 같고요. 이야기 중심이면서도 신학적인 가치의 해석이 필요해요. 왜 솔로몬이 처음엔 하나님을 잘 믿었다 나중엔 타락했는지, 왜 하나님이 이때는 용서하시지만 이때는 용서하시지 않으신지, 그냥 용서의 하나님이 아니신, 그리고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신 화도 내린, 점점 양명성을 깨달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자신의 삶에 재해석되기를 기다려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질문을 할 때 교사가 바로 답을 주기보다는 답을 유도하는 질문이 필요해요. 왜 그럴까? 넌 어떻게 생각하는데? 하면서 아이들 안에서 재해석되도록 기다려줘야 됩니다. 성서 이야기를 비교하고 질문법을 통해 성서 인물들의 입장을 깊이 해석하고 스스로 연극이나 동화 만들기 등이 필요합니다. 3단계 종합적 관습적 신앙, 청소년기예요. 우리 중고등부 시기입니다. 이때는 아무래도 잘 아시잖아요. 정체성이 형성되죠. 나는 누구이냐. 근데 이게 하나님 안에서도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질문하는 시기죠. 논리적 사고의 성숙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학적 개념들이 이해가 돼요.
점점점 신학이라는 것이 알게 되고요. 동조의 신학, 관습의 신학, 타인 의존적이라고 얘기하는 게요. 이제 주변의 사람들의 느낌, 생각, 관점, 기대에 점점 민감해지면서 이것이 내 신앙의 기초가 돼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하겠죠? 자기의 신앙을 객관적으로 세워서 바라보기보다는 집단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1 때인가 이제 저도 교회 수련회를 갔었을 때 같이 목사님이랑 같이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중고등부 아이들이랑 같이 기도를 했을 때 저도 이제 그때 제가 중학생이 중3인가 고1인가 그랬거든요. 막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앞에서 회개 기도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회개 기도를 했는데 근데 저는 한참 기도하다 눈을 떴는데 제 양옆에 있는 앞에 있는 친구가 아직도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막 땅을 치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울면서. 근데 저 한참 회개했거든요. 근데 옆에 이렇게 봤더니 애들이 막 계속 회개하는 걸 보니까 저에게 소외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깊이 안 만나주세요? 하는 소외감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한테는 어떤 회개의 기도는 지나가고 뭐 부르심, 소명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더 필요했고 그런 기도가 더 필요했는데 옆에 애들이 열심히 회개하니까 저도 마치 더 깊은 회개와 더 깊은 뭔가 눈물 흘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막 같이 가야 될 것 같은 거. 이 집단과 함께. 집단이 울면 나도 울고 집단이 희생하면 나도 희생하고 함께 가야 될 것 같은 그러지 않으면 뭔가 소외된 뭔가 나는 버림받은 이런 느낌이 들어올 때가 바로 이제 3단계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집단과 함께 내 신앙이 가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공동체에서 찾고 내 신앙의 기준을 집단과 동일시하고 의존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순종하라면은 다 순종할 때 나도 순종이 돼야 되고 목사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 다 할 때 해야 되고 뭔가 되게 집단과 함께 가는 단계. 이럴 때 기독교 교육은요. 이럴 때 이 3단계의 기독교 교육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저처럼 옆에 사람이 막 회개하는데 저는 안 되면 소외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 신앙을 좀 더 깊이 발견하는 교육, 명상, 묵상 기도, 다른 청소년들, 어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 많이 물어봐요. 우리 아이들 되게 많이 물어보죠. 중고등부 아이들. 네. 다른 교회에 속하는 수련회, 뭐 리더십, 세미나, 문화교육 이런 것도 좋다고 합니다. 또래 집단과 관계그룹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기초한 소속감 경험해야 되고요. 신학적 성찰과 비판적 사고의 능력이 있는 그래서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힘의 방식을 이해하게 되죠. 뭔가 되게 그쵸?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수능 만점 나올 것 같거든요. 정말 믿음 안에서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기도하는 만큼 공부도 해야 되는 어찌 보면은 믿음의 약함을 깨닫는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현실에서 내가 해야 되는 현실과 믿음 사이의 균형을 깨닫는 거죠. 요 고민이 있는 뭔가 내가 교회 되게 열심히 다니면 뭔가 되게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안 되는 이 충격 가운데서 이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이 작아야 되구나 이게 아니라 믿음만큼 내가 또 현실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어떤 삶의 힘도 있구나 삶의 현실이 있구나 요걸 이제 방식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질문법, 대화, 토론, 연극, 소그룹 발표, 자신의 직접적인 조사, 진로 교육, 하나님 안에서의 진로 중요하죠. 이런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요. 바로 이것이에요. 3단계의 신앙 발달이 멈추는 사람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3단계로 신앙 발달이 멈추는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왜냐면요. 이 4단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4단계는요. 개인적 방성적 신앙입니다. 청년기예요. 근데 4단계 발달부터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거듭나고 자신의 신앙, 자주적 신앙, 자기의존적인 신앙이에요. 갈등과 고통을 경험해요. 그러면서 성장합니다. 신앙에 대해서 반성하며 자신을 헌신, 삶의 스타일, 신념, 태도 등에 대해서 내 신앙의 스타일을 결정하고 책임지고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신앙의 공백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의 자신의 신앙이 남에게 의존되어 있음을 깨달으면서 내 신앙의 내 삶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담배를 필 것인가?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술을 마실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의 삶의 스타일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니면서 담배를 핀다면 그 시선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모든 질문들이 이제 막 시작되고 나는 결정하고 책임지고 살아가야 되는 신앙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을 어찌 보면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 신앙은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지 이 고통을 감당하지 못해서 3단계에 머물러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3단계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집단 안에 순응하는 신앙. 그게 어찌 보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멈춰버리는 신앙이 제일 많죠. 4단계의 기독교 교육은 뭐 이건 저희 청년부에서 잘하고 계시는 자신의 정체성, 세계관 성립하고요. 개인적 나눔, 가능한 그룹이 필요하고요. 정직한 만남, 소그룹 성경 공부. 그래서 신학적인 관점을 배우고 자신의 신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스스로 용기를 주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혼동이 있어요. 그래서 막 교회는 무슨 의미인가 생각하잖아요. 지적인 것도 중요한데 지적인 신학적인 베이스에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여 나의 문제, 나의 현실을 선택하고 해결하도록 지지가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옆에 서 있는 중보가 필요한 이 시기가 바로 4단계예요. 근데 3단계에서 4단계로의 발달이 힘든 이유는요. 안타까운 게 교육의 이유가 많아요. 지나친 전통 중심의 교육, 교사 중심의 일방적 교육, 개인의 참여나 고민이 허용되지 않는 획일적 교육, 이런 교육 방식 때문에 많이 발달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생각하여 자신의 신앙을 고민하지 못했고요. 자신의 신앙을 고민하려는 게 마치 불신앙처럼 보여요. 부정적으로 보이고요. 이들의 고민에 대한 독특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많은 교회가 이렇게 돼버린 게 이들을 성인 그룹과 바로 봉사를 해야 되는 성인 그룹과 합류시켜서 더욱더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봉사를 하다 보니까 더 공허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4단계 발달이 안 될 때는요, 대부분 신앙을 포기해요. 떠나죠. 신앙의 의미를 찾지 못해요. 그 내용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아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청년들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 믿지만 하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은 못 찾겠다. 이러면서 떠나가 버리는. 혹은 반대로 신앙이 경직돼 버려요. 그래서 공동체에 맹목적으로 이렇게 집착합니다. 뭐 내 상황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공동체가 하라 그러면 헌신하고 가라 그러면 가고 해야 되면 하고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어떤 사람은 주일날 정말 일을 해야 밖에 없는 상황도 있거든요. 이해 못하는 거죠. 그냥 다 내가 순종하면 그도 순종해야 되고 그가 순종하면 나도 순종해야 독단적이고 배타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는 교회의 문을 걸어 잠글 수밖에 없는 경직된 현상도 있습니다. 혹은 이단에 빠지기도 하죠. 이단은 더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경험과 관계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참 안타까워요. 하지만 이렇게 4단계에서 어떤 공허함과 내 안의 신앙의 고민들을 잘 해결해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나의 신앙과 나의 하나님을 잘 만나서 성장하고 또 하나님 성령님을 경험하고 이러다 보면 5단계가 다릅니다. 5단계 접속의 신앙이에요. 보통 뭐 발달로는 30대 중반 후반이라고 하네요. 신앙의 내적인 성숙이 있고요. 이때는 포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태도, 상호 존중적인 태도가 시작됩니다. 자신의 신앙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분명하지만 결코 폐쇄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려고 애쓰게 돼요.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고 삶의 좌절과 부정적인 현실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는 교회 다니면서 담배 안 펴요. 하지만 이전에는 교회 다니면서 담배 피는 친구들을 비난했다면 이 접속적 신앙의 단계에서는 그들과 대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 해서 그들처럼 나도 담배 피고 술 먹고 이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든지 그래도 함께 얘기해보고 대화해보고 함께 하려고 배타적이지 않은 정죄하지 않고 그래도 주님 안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런 단계가 바로 접속적 신앙의 단계입니다. 봉사와 헌신이죠. 자신이 속한 집단 위에서 제한을 받지 않고 도덕적으로 헌신하는 모습, 교회에서도 봉사하지만 또 요구한다면 사회에서도 내가 속한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봉사할 수 있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이 단계의 기독교 교육은 자신의 과거를 재조명하고 깊숙한 자아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요. 자신이 속한 현실에 대한 모순을 보고 비판적인 인식은 갖지만 참 사는 게 힘들다, 참 억울하다, 왜 저렇게 믿는 사람이 저러지? 알게 되지만 그래도 양극을 통합하려는, 이해해 보려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지켜가려는 모습으로 노력이 되죠. 인내의 능력, 가르치는 단계예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전 단계의 어려움을 돕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마음이 열리도록 돕는 단계입니다. 어찌 보면 이 단계가 우리 교사들이 돼야 될 단계이죠. 그래야지만 내가 다 지나왔기 때문에 전 단계의 사람의 그때 필요한 단계를 도울 수 있으니까요. 다양한 가르침, 건의와 대화할 준비돼서 심포지움, 사고통합,
그룹 참여 방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학적 위치, 나는 하나님 안에 어떤 신앙을 지켜갈 것인지를 또 성경 공부 안에서 자신의 신학을 세워갈 수 있고, 자신의 관점보다 내가 갖고 있는 관점이 하나님 안에서 요만큼이라 하더라도 내 기준과 넘어가는 사람들도 보려고, 대화하려고, 그리고 수용하려고,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게 또 이 단계입니다. 6단계는요, 보편적 신앙이에요. 예, 이 단계는 극히 발견하기 어려운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속하시면 나의 인생이 책으로 나올 수 있어요. 예. 보시면 보네퍼, 마틴 루터 킹, 테레사 수녀, 간디 등 위인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참 기독교인이 6단계에 속해서 이렇게 삶의 모범이 되면 정말 너무 좋겠어요. 정말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구나. 정말 저는 기독교인 중에 이런 6단계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와, 그래도 정말 어떻게 이렇게 대단하게 싶은데요. 온전히 자신의 신앙에 따라서 사는 모습.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삶 속에 실천하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입니다. 6단계의 기독교 교육은요, 성화의 거의 끝단계예요. 예, 그래서 절대적인 성육화의 단계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불의, 이런 정의, 이런 거에 실천하는 단계, 모든 종류의 사람과 교류가 가능하고, 이때 교육은 뭔가 배운다라기보단 나누는, 자신들의 삶을 나누는 이 단계입니다. 참, 근데 이 지금 이렇게 보셨던 이 이론이 신앙 발달 단계가 어찌 보면 신앙을 너무 인지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했어요. 접근했죠. 왜냐하면 우리에겐 성령님을 만나면 극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 비난이 있고요. 또 자아 발달과 신앙 개념을 좀 너무 비슷하게 얘기했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신앙의 발달은 나이의 발달과 함께 이루어지지 않기도 한다. 예, 내 나이가 20살인데요. 6단계일 수도 있고요. 내 나이가 50살인데요. 0단계일 수도 있어요. 모태신앙이 전제가 돼서 어렸을 때부터 했을 경우 이렇게 발달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새신자를 이해할 때 우리는 지금 50살에 교회에 처음 왔으면 0단계부터 거치셔야 되기 때문에 빨리 지날 수는 있지만 그 단계를 넘어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0단계부터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새신자에게는 이 새신자 반 선생님들 그리고 새신자 반 집사님들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한 거고요. 예. 이런 비판점들이 있긴 합니다. 이런 거 뭐 좀 틀린데 감안하셔서 그래도 이렇게 뭔가 체계를 지어서 신앙의 체계를 두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를 저는 교육할 때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예. 0단계 신앙 안에서 관계가 중요한 1단계 다른 사람의 신앙을 보지 못하는 이기적인 모습 2단계 하나님을 바라보되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모습 문자적인 신앙이죠. 3단계 자신의 신앙 기준과 집단에 의존하는 단계 그래서 이때 많이 자신의 신앙을 못 찾으면 교회를 떠나게 되고요. 4단계 갈등이 시작되면서 대화를 하게 되는 자신의 신앙을 찾게 되고 5단계 나의 신앙을 지키면서 타인과 대화할 수 있게 되고 6단계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자, 선생님들은 어떤 발달 단계에 계십니까? 나의 영혼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네, 보시고 또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다음 단계로 발달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며 말씀 안에 기도 안에 하나님께 정말 제가 더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선생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또 우리 아이들을 더 섬기고 가르칠 수 있죠. 또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내가 이해하고 싶은 그분의 영혼은 몇 살인가요? 그분의 영혼의 나이는? 예, 새신자도요. 50살의 새신자에 오면은 50살이기 때문에 막 5단계를 바라시면 안 돼요. 50살이어도 처음에 오면은 교회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떠나고 사람들로 하나님 판단하고 또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글자적인 거에 매달리고 다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 영성이 점점 깊어지고 내 신앙도 점점 성숙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세 드신 분이 새신자인데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십시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나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빨리 갈 수는 있지만 이렇게 넘어가진 않거든요. 발달이라는 건 다 짚고 간다는 거죠. 단계별로.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13절, 13, 1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신체도 정서도 영성도 함께 성장하는 저희 서교동교회 교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이 신앙 발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하나에 멈춰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성장하며 하나님을 믿는 것과 저희의 믿음이 성장하고 저희의 영혼이 성숙하고 자라나는 저희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는데도 그 교회 교육이 아이들의 그 나이에 맞도록 필요한 그때그때 맞도록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